7장 13절 14절.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함께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대언의 영을 주시고 어제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년 전이지만 2020년 만에 세계 인구가 78억 1546만 5천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5억 4,447만 9천 명이라고 그래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32.3%예요. 그러니까 3명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인구 가운데는 천주교인도 있고 정교회 또 성공회 이단도 들어있어요.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존 낙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 존 낙스 목사님은 우리 알고 스코틀랜드의 그 피의 여왕이라는 메리, 그 메리의 여왕과 메리 여왕보다 엄청난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을 한 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항해서 피의 여왕 메리가 있는데, 그 메리라는 여왕이 한 말이 밑에 있는 말인데, 영국의 100만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자, 존 낙스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기독교인 1000명 중에 10명 정도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 100만 명 정도만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좀 심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노아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 총 8명. 자, 창세기 18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부당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에 아무래도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 45명 있으면, 아니 40명 있으면, 아니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30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에서 의인 20명만 찾으면 그 성을 절대 멸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20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더 아르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 10명 없어서 불심판 받았죠. 그럼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3명. 자, 소돔과 고모라는 대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적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3명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2, 23절인데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물은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질문은 보통 내가 몰라서, 그래서 알고 싶을 때 질문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되게 선한 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구원에서 이탈된 존재라고 꿈도 꾸본 적이 없어요. 선민사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당연히 구원받는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질문 속에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인데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 했어요. 좁은 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이던 군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구원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고 그들은 뭐라고요? 편협하다고 그러죠. 융통성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많아도 내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많아도 내 조국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죠.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서울 인근에 한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 3층에는 점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점치는 집에 가면 석고상이 5개 있죠. 각각의 석고상 앞에는 각각의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단군신, 동자신, 선녀도사, 정도령신, 그리고 가장 오른쪽 석고상에는 예수신. 하루는 지하교회에는 전도사님이 그 석고상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위층의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예수 신인을 붙여놓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 신을 믿으면 천국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합쳐서 도와주니까 기도해도 빨리 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 신을 다 믿으면 천국에 쉽게 갈 수 있다. 얼마나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석고상들이 무슨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그 뒤통수에 먼지가 하게 쌓여 있는데 무슨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언젠가 닫힌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은 좁은 문이 열려있지만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닫히고 잠기기 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지금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써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닫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또 너희는 바퀴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바퀴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전개될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닫혀버린 문 앞에서 후회하며 애통하는 자들. 또 자기 행위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 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 등. 그러니까 뭐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실감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 멀리 심판과 구원에 이루어진 종말을 오늘처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언제가 닫힐 텐데,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현재지만은 마치 종말이 오늘처럼, 정말 오늘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 줄 알고 닫히기 전에 말씀하시고 힘쓰라.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자, 그 천호동에 가면요, 천호동에 가면은 그 동선교회가 있어요. 동선교회. 그 동선교회에 박재일 목사님이 있는데 이 박재일 목사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하세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말 그대로 작은 교회, 아직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후원하세요. 꽤 많은 교회를 선정해서, 교회는요 빚이 많아요. 아직도요. 그 목사님 얘기하면 빚이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냐? 당신이 외부로 강사를 갔다가 그 사람이 받으면 그것으로 빚을 갚는데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거기서 1년 훈련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전도 현실에 대해서 꼬집은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칼럼의 내용인데 이런 칼럼이에요.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이 죽고 있다. 그 중에 90%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라는 말이 있듯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하루 20만 명이나 되니 불신영혼 구원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일인가. 교회 교인들은 진정으로 불신영혼 구원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 하면은 어찌 전도를 교회 부흥의 한 수단으로 여기겠는가? 등한히 여기겠는가? 불신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깨달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와 교인들이 전도에 총력을 기울임으로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불신영혼을 크게 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만 원, 몇십만 원만큼 여기고 교회가 불신자를 위해서
헌금을 운용한다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타 교회 교인이 등록하고 직분자였던 자가 등록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자가 등록하면 큰 복이 왔다고 좋아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는가.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네요. 주께서 불신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불신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어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는가. 타계의 교인의 유입과 이동으로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신영혼 구원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데 불신영혼 구원 건지는데 주력하지 않고 유입된 교인 관리에만 치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까.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왼쪽 주머니 지갑이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은 수입이 아닌 것처럼 불신영혼 구원에 의해 교회가 부흥 성장해야 그게 참 부흥 아닌가? 맞나 말이죠.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칼럼 보면서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내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더라고요. 한 사람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또 한 사람 나가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뭔 생각이냐.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멀어진 사람들. 또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이런 사람이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 가 있는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났냐면은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갑자기 그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성경 구절이.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서 본받을 게 무엇일까? 많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본이 되고 있는가? 없더라고요. 바울은 당당히 말하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교만한 말에서 한 말은 아니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약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 죽으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약을 안 준 사람이 책임이잖아요.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라는 약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라는 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약을 안 먹어서 못 먹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요. 누구의 책임인가? 많이 찔렸어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내 책임이죠. 여러분 가장 긴급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예수 믿게 해드린 일이에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자, 그 문은 항상 열리는 게 아니죠. 언젠가 닫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
여러분 좁은 길에 들어섰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좁은 길에 들어섰으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과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좁은 문이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구원이 아닌 세상과 영적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사람들 다 편한 걸 좋아합니다. 다들 편하게 살려고만 하죠. 그리고 한탕주의, 대박. 저는 대박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로또 맞고 대박 났다. 그래서 한탕주의, 또 대박, 편리주의.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리함으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로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랬어요. 그것도 날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떠났거든요.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그럼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구원을 지켜가라는 거야. 여러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좁은 길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서 좁은 길에 들어섰어요.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은요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좁다는 말은 환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에 따르는 길이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새벽기도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비유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도 새벽 기도를 못하겠다는 말일까? 힘들다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목숨을 건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에 골프채를 차시고 어디론가 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일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일찍 놀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이 힘들지만은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생명, 내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하겠죠.
내 삶의 전부를 걸고도 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외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교인들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다니까 나는 뭐 면죄부도 샀겠다.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근데 형식만 갖고 있지 말씀과 삶은 전혀 없었던 거. 그렇게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향해서 그러지 않다고 외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이라는 말에서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과 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힘쓴다는 말은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뭔가 검투장이나 전쟁 상태에서 적과 싸우는 걸 말해요. 구원의 길은 이처럼 철저한 투쟁의 길입니다. 가볍고 아니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다는 말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쓰다는 말은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힘쓰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견고한 생활을 게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힘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내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완벽을 향해서 힘쓸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삶, 또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살려고 애쓰는 삶, 그러한 노력이 1시간, 또 하루, 일주일이 이어지는 삶,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삶은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되었다 하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오늘도 살려고 힘쓰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말씀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믿은 것이 참 은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 어려운 게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살기는 어려워,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선 여러분, 이 길은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또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낙오하는 자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대마가 있죠. 대마 알잖아요.
바울과 함께 전도행하고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 없기를 바라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 없길 바랍니다.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세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 사명 다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 지켰다. 하나님이 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 그래서 말하죠.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르기도.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좁은 문으로 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간에 낙오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다 천국 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오늘은 바로 죽으면 좋겠어. 바로 천국 가기. 아유, 목회 언제 끝나나?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네. 아직도 달려야 할 게 많아. 어떠한 환란이 날 기다리는지 몰라요. 또 어떠한 시험이 날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이 육체를 쳐가지고 복종시켜야 되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 여러분 힘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힘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애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든지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천국 문이 열리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넓은 문은 쉽고 편하고 넓어서 가기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 문은 심판의 문이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에 들어서게 하셨는데 이제 좁은 길에서 우리가 힘써 우리 구원을 지켜야 하도록 내 믿음을 지켜야 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결단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중간에 낙오하는 자 한 사람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실 그날 내가 이 땅에 숨이 멈추는 그날 천국에 다 입성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도록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